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섬김과 소통의 믿음이 이룬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공무원 사표를 내고 건설업을 하다가 산재 사고를 당했습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러던 그가 다시 일어나서 희망의 끈을 붙잡고 저 성남에 12평짜리 조그만 상가를 얻어서 약식집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약식집 그 12평짜리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새벽에 2, 3시쯤 택시에서 일행이 내렸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한 명이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아이씨 미친놈아, 이 새벽에 말이야 무슨 짬뽕을 처먹자고 하는 거야? 술 마셨으면 집구석에 빨리 들어가야지.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투덜투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짬뽕을 요리를 해서 갖다가 줬어요. 그랬더니 일행 중에 투덜거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짬뽕 맛 어떠냐? 그랬더니 야, 뿅 간다. 진짜 뿅이다 뿅. 정말 뿅이다 뿅. 그때 야식집 주인은 아주 기발한 착상과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아, 이 새벽녘에 내가 만든 짬뽕을 먹고 뿅이 가다니, 나는 이제부터 뿅의 전설을 이루리라. 나는 뿅의 전설의 주인공이 되리라. 그래서 간판부터 바꿨습니다. 그 야식집 조그마한 간판을 뿅의 전설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뿅의 전설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식집이 막 번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100평짜리 200평짜리 대형 뿅의 전설이라고 하는 이 중국집이 여러 개의 체인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 뿅의 전설이 바로 보정동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큰 뿅의 전설이. 그래서 뿅의 전설의 1년 매출액, 그건 비밀입니다, 여러분. 근데 카드때만 해도, 카드세 있잖아요? 이 카드대금만 해도, 뭐 카드 수수료라고 하든가 이 카드 수수료만 해도 여러분 억대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아,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제가 신방을 갔지요? 아닌 게 아니라 한번 짬뽕 한번 먹어봅시다. 여러분, 뿅입니다, 뿅이요. 예. 물론 그 옆에 있는 심포리 쭈꾸미도 계속해서 줄을 서갖고 있습니다만 저분이 이제 이근영 성도라고 하는 분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김인수 장로님의 전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했던 말이 또 가관입니다. 소목사의 설교를 듣고요, 뿅 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 나왔는데 그때가 칠봉이 설교를 했어요. 아, 그 설교 들으면 뿅 가지요. 세상에, 그 설교를 듣고 세례도 안 받고 생전 처음으로 교회 왔던 분이 1,0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대체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뿅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관계상 사람을 만나도 사람을 뿅 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요, 그냥 교회 오는 사람마다, 또 여러분, 우리 세대께 오는 사람마다 소목사 설교를 듣고 뿅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뿅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사람을 뿅 가게 만드셨어요? 아니, 이렇게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사람을 뿅 가게 만들게 생기셨습니까? 제대로 해야지. 뿅 가게 만들게 뿅뿅뿅뿅뿅뿅.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요, 중풍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풍이 걸려서 전신불수가 된 이런 환자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졌어요. 그분에게만 나가면 병이 고쳐진다. 근데 이 중풍 환자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어야지요? 아, 그 사람에게만 가면요, 시각장애인도, 그리고 한센 환자도, 안진뱅이도 다 고침을 받는다는 거요. 근데 그 복음이 들려졌단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자기 혼자서 예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초청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 중풍변자에게는 4명의 절친한 친구가 있어요. 사람은 친구를 잘 둬야 됩니다. 친구요. 야, 이 친구가 중풍병자를요, 들것에다가 메고 예수님에게 탁 인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환자는 1명인데 그 일에 관계된 사람은 4명이라 이 말입니다. 참으로 이웃을 잘 도와야 돼요. 제가 이 다리가 다쳐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미국을 간 적이 있어요. 이야, 정말 미국은 장애인 천국이더라고 보니까. 와, 내가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갈 때 다리를 다치고 또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 진짜 정말 장애인 천국이더라고. 오늘 장애인 주일인데요, 우리 소수자들, 장애인들, 약자들 잘 섬기는 여유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친구들이, 정말 절친한 친구들이 혼자서는 일어설 수도 없는 그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중풍 환자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내가 낫건 안 낫건을 떠나서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4명의 친구의 권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가 너를 데리고 갈 테니까 예수님을 만나자. 자, 마가복음 2장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올세. 그런데 초만원이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비켜주지를 않는 거요. 입추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교도는 날로 입추의 여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새 가족 오면 다 우리가 자리 양보하고 접이제라도 둬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는 건 불가능.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전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가옥을 파손할 경비를 무너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붕을 뜯어 고치자. 그 뜯는 지붕 사이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자는 기가 막힌 뿅 가는 아이디어. 이게 뿅의 전설입니다, 여러분요. 그 기발한 아이디어에 단 한 명의 반대자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만장일치. 사람 살리자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뜯어낸 지붕 사이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 자리에다가 딱 위에서 들것을 달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리 상황이 급하다 하더라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붕을 뜯어낼 때 방으로 얼마나 흙더미와 먼지가 떨어졌겠습니까? 아니,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에도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먼지가 두둑둑 떨어져요. 예수님의 눈에 이 먼지가 들어가 봐요. 흙덩어리가 들어가 봐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이런 것 저런 것 신경 쓸 이유가 없어. 오매불망 예수님 앞에 그 중풍 환자를 달아내리면 분명히 예수님이 감동을 받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비켜달라고 하니 안 비켜주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방법이라도 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이 뿅 가신 거야. 나 같아도 그렇죠. 저도 여러분 사람인데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진짜 챙겨주고 싶은 마음, 어떻게든지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야, 세상의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된다니. 예수님이 뿅 가신 거요. 어떻게 저럴 수 있단 말인가? 뿅 가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드디어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죄까지 용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2장 4절 5절이요. 시작.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친구들이 이런 얘기 안에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이 중풍 환자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불쌍한 친구입니다.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무 말 없이 아마 주님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 들것을 밑으로 내렸더니 세상에 주님이 뿅 가신 거예요. 감동을 먹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난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또 우리의 옷깃을 여미며,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 앞을 지나가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야 됩니다. 주님을 뿅 가게 해야 된다 이 말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이 문 밖에 계셨다니까. 지들끼리 결정하고 지들끼리 좋아하고 지들끼리요. 그래서 주님께서 문 밖에, 그냥 문 밖에서, 야, 문 좀 열어줘라, 니들끼리 하지 말고 나도 같이 하자. 오늘 여러분, 주님은 대문 밖에서 계신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언제나 임금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뭐 중풍 환자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 가운데. 그러나 우리의 삶의 상황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반신불수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그럴 수가 있어요. 내 가정과 직장의 상황이 전신불수와 같은 꼼짝달싹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그런 상황이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전신불수 저 중풍 환자를 고쳐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에 그런 좋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좋은 내가 인도해 주실 테니까 주님 사랑 나를 감싸고 삭소 행복이 넘쳐나네. 하나님의 선심과 인자하시고 나의 모든 생활 속에 함께하시니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안동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부르면 웃으면서 불러야지.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그럼 주님도 좀 송구하실 것 같아요. 불편하실 것 같아요. 이래 좋은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날. 그래야 주님도 스마일하고 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는 옛날에 하늘산에서 했던 때고.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중풍 환자에게 은혜와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베푼 것이 누구 때문이냐? 내 친구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주님을 뿅가게 했던 그 믿음.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쩜 그렇게 주님을 뿅가게 하게 생기셨습니까? 주님을 뿅가게 합시다. 자, 첫째는 뭐냐? 그들은 모두 일치된 한 마음과 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5사람이 한 마음이요, 누구도 저리 가라 이리 가라 무슨 잘난 체가 없었어요. 이 또라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사회에서 너무 스타플레이,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가면 무조건 이 친구는 낫는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있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었어요. 자, 5 친구가 일치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어요. 여러분, 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요. 자, 우리 국민들 참 오만과 독단 불통의 정치에 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지도부가 싸우고 막 이런 거 별로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표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 총선의 결과 때문에 마음이 참 불편하고 굉장히 참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도 나라가 너무 싸우면 안 되는데, 좀 끌고 가는 당이 좀 있어야 되는데 비슷비슷해가지고 말이죠. 하여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 많이 하고, 더 이상 이제 국회에서 싸우지 않고 민족 통일과 국민 복지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잘 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만, 아무튼 세상 사람도 그러하거늘 하나님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 되지 못하고 늘 다투고 싸우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에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배하는 곳에 역사하지, 공동의하고 제적하는데 싸우는데 성령이 역사하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란 말이죠. 여러분, 성령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요, 언제나 화목케 하는 영이라 이 말입니다.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역사하신 곳에 어떤 곳이요? 한 마음이요, 한 믿음이요, 그것에 성령의 불길이 임했던 거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다음에는 안 읽어봐도 뻔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한 곳에 다 같이 한 것이란 말이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All with one accord in one place. 이 발음이 참 굉장히 원어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뜻을 가지고 한 장소에 라는 말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게 좋지요. 비웃는 사람들은 여러분 별로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뜻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손을 잡고 한번 노래를 불러보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괜찮아요. 예쁜 여자도 만져도 좋고 잘생긴 남자도 괜찮습니다. 한 피보다 한 몸 형제였지 그대 한 몸같이 친밀한 남조차 하나님 우리 주 지성으로 주님 손은 이제 떼는 게 좋습니다. 끝까지. 두 번째, 그들은 모두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떨어져서 아이고 우리 친구가 병들었는데 고침받아야 쓰겠는데 말로만 해서 뭘 거요? 말로만 입섭이 있어가지고는 안 돼. 침상을 가지고 들것에 들어다가 여러분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행동이 따라야 돼요. 나을 것인가 안 나을 것인가 의심하며 걸어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다 갔던 겁니다. 돌아가신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여러분 행동하는 양심을 얼마나 외치셨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중입니다. 저는 항상 국민 여러분 앞에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주면 쓰겠다. 중간하자면 제가 굉장히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쓰겠지 않겠어요? 이렇게 양심이라도 살아있으면 정치인도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믿음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죽은 믿음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친구를 위한 사랑과 섬김의 믿음을 가졌어요. 친구를 위한 사랑과 섬김의 믿음. 마가복음 2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의 믿음이 무엇이냐? 그 중풍병자를 사랑하며 섬기고 소통했던 믿음입니다. 여러분 4명의 친구는 일단 그 친구 중풍 환자의 그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고 소통한 거예요. 얼마나 그 친구의 고통이 가슴에 와 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섬기자. 그래서 들것에 들어가지고 그 중풍 환자를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께 달아내린 겁니다. 근데 장애물이 있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운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붕을 뜯어내린 것입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의 지붕은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콘크리트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흙과 그리고 나무로 대충 비를 가려. 근데 여름에는 조금 뚫어놓기도 해요. 통풍이더라고. 그래도 지붕을 뚫으면 뭐 먼지가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저 그림대로 저 중풍 환자를 달아내리려면 지붕을 뚫어야 돼. 그러면 막 먼지가 떨어지고 그냥 오물이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에게 양해 각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보상은 다 해드리겠습니다. 원상복귀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집수리 다 해드리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섬김에 꽃씨를 뿌렸던 겁니다. 꽃씨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섬김과 사랑의 꽃씨를 뿌리십시다. 여러분 장애인들을 향하여, 약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섬김과 사랑의 꽃씨를 뿌리자 이 말이죠. 바로 그런 믿음과 결단으로 4명의 친구는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환자를 달아내렸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바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감동을 보셨다 이 말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뿅 가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어요. 위선하는 사람들 말이요. 죄는 누가 용서해 주느냐? 내가 용서해 준다. 그리고 모든 병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죄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죄가 용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도 고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중풍 환자가 그냥 걸어가는 거요. 춤을 추며 걸어가는 거요.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갔어요. 자, 11절로 12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이야, 여러분, 예수님께 침상 들고 나가기 전에 중풍 환자가 엎드려 절했을 거예요. 예수님, Amazing Grace. 이게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진짜 예수님 앞에 아마 말로 못하면 눈물 주범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4명의 친구들이 막 춤을 추고 간증했을 겁니다. 어디를 가도 간증하며 어디를 가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을 진실하게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 되는 믿음, 사랑하며 섬기고 정말 소통하는, 성도들끼리 하나 되는, 주님을 뿅 가게 하는 소통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 보면 개인의 믿음은 좋아. 근데 공동체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막 치고받고 싸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국민들도 치고받고 싸우고 오만과 독단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니까. 하물며 교회가 싸우면 되겠으면 한국교회가 다투고 싸우면서 지성인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지성인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여러분은 이웃이나 친구를 얼마나 배려하며 사십니까? 얼마나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이 과연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을 보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전전숙 권사님 간증하는 것처럼 참 나는 오늘 일부 예배 때 그거 듣고 이야, 정말 우리 교회 너무 좋다. 나는 우리 전전숙 권사님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무너무 귀하다. 여러분, 사랑하며 소통하며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요, 어렸을 때 내가 분명히 장애인 휠체어 타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다니까. 근데 우리 마누라가 들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우리 정말 세된 교회의 영혼표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아닙니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원치 않는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꼭 제가 어머니 아버지 싸움을 말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 정근사님 우리 집에 오면 우리 할머니 살아계실 때 아이고 저 강석이는 항상 지혜미애비 싸울 때 항상 말렸다고. 제가 이름에도 화목형의 인간입니다. 여러분, 얼굴도 보세요. 모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요, 화목형에서 저 새끼 은근하게 자랑한다고. 여러분,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랑할 거 있어요. 딱 우리 교회는 뭐냐? 한 번도 우리 교회는 다투고 싸우고 자시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화목이 힘입니다. 화목이 능력입니다. 언제나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를 이루십시다. 만세방선
몇 번 들어도 몇 번 얘기해도 참 눈물이 찔끔찔끔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스타디움 확장을 위해서 집을 지은 지 3년 된 집, 이거 다시 허물게 되었어요. 그때 인부들이 지붕을 벗기려는데 이 꼬리 쪽에 못이 박혀가지고 도망가지 못한 도마뱀 한 마리가 있었어요. 3년 동안 도마뱀의 나무에 못 박힌 채 움직이지도 못하고 세상에 꼼짝도 살아있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한번 집을 이렇게 그대로 허물지 않고 며칠 동안을 관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도마뱀이 먹을 것을 갖다가 이 못 박혀 있는 도마뱀에다가 물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 동안 막 춤을 추면서요, 막 그냥 이 분위기를 돋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오, 그대여 죽지 마오. 그대여 죽지 마오.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러면서 춤을 추고 자, 사실은즉 도마뱀들은 오래전부터 그곳에 살았는데 갑자기 신흥도시가 들어서면서부터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집을 지어. 그런데 다 도망가는데 이 머저리 같은 도마뱀이 게을러가지고 뭐 이삿짐 챙기냐라 늦었나 모르겠어요. 하필이면 못을 박았는데 왜 거기에 못이 박히냐 말이야. 지가 무슨 나사렛 예수라고 도마뱀이 못을 박혀요. 얼마나 재수가 없어요. 근데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도마뱀은 꼬리를 자르고도 도망가네. 근데 바로 허리 밑에, 엉덩이 밑에 이게 박혀가지고 쪼리 자르고 도망도 못 가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근데 도망가지 않는 친구가 한 마리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을 물어다가 이 도마뱀을 3년 동안이나 지켜주는 겁니다. 이야, 참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하고 하늘을 보고 땅을 봐도 소망이 없는 도마뱀에게 한 마리가 남아서 먹을 걸 물려다 주고, 그리고 함께 춤을 추면서 함께 삶의 그 애환을 나누었단 말입니다. 참 기가 막혀요. 아마도 그는 먹을 것을 물어다 주면서 자기 삶을 체념하고 포기하는 도마뱀에게 아마 이렇게 위로를 해 주었을 겁니다. 건강한 도마뱀이 말이죠. 친구야, 아니면 부부면 여보야, 넌 그래도 살아야 돼. 너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있어. 너는 희망이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있잖아. 만약에 도마뱀 간에 이런 의사소통이 있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겠습니까? 참 얼마나 위대한 이 한편의 설교죠. 이걸 다큐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눈물 뿅가게 하는 다큐였겠습니까? 여러분, 이 도마뱀이요, 이성이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시인 도종환 시인, 국회의원입니다마는 그때 도마뱀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이런 시를 그분은 썼어요. 내가 쓰려고 했는데 그분이 먼저 써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작은 비물도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관계를 이룰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인부들은 못을 잘 빼가지고 도마뱀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도마뱀 2마리가 껑충껑충 뛰어가는데, 아무래도 건강한 놈이 먼저 뛰어가잖아요. 껑충껑충 뛰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요.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지켜줄 거야. 요즘 유튜브에 남진 나만 믿고 따라와 하면 노래 다 나옵니다, 여러분요.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 고침을 받고 돌아간 사람의 모습이 그랬을 겁니다. 엎드려 절했을 것입니다.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춤을 췄을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적을 간증하며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후에도 주님을 생각하며 사모했을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도 내가
어찌 내가 주님 없이 살 수가 있단 말인가. 진정 어린 감격의 심정으로 주님을 사모했을 겁니다. 이 세상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주님 없이 어떻게 살겠느냐고 말이죠. 이 세상 주님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 없이 난 못 살아요. 최근 오빠 생각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었어요. 6.25 전쟁 중에 부모를 잃은 동구라고 하는 오빠가 여동생 순이를 데리고 고아원, 부산에 있는 고아원으로 가서 처절한 삶을 삽니다. 합창단이 조직이 되어 오빠는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데 동생 순이는 노래를 안 불러요. 노래를 그렇게도 잘 부르는데 왜 그러느냐? 아빠가 가르쳐준 인공가를 잘못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빨갱이로 죄목으로 빨갱이가 되어서 결국 공개 처형을 당해서 죽어. 그래서 아빠는 자기 때문에 죽었다, 내가 노래를 잘못 불러서 죽었다, 이런 양심의 가책 때문에 노래를 안 부릅니다. 그러나 최전방 강원도 철원인가? 거기 위문 공연을 갔다가 오빠가 자기를 살리려고 총이 맞아 죽어요. 동생을 살리려고. 그래서 이제 순이는 죽어가는 오빠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아니, 오빠가 죽은 이후에도 오빠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오빠, 하늘의 별이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내가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고 있지. 그러면서 오빠 생각에 노래를 불러요. 이 하모니카는요, 단 하모니카보다 배나 힘이 됩니다. 그러나 프로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빠와 함께 소꿉놀이하며 살았던 고향 생각을 하며, 오빠 오늘도 나 노래 부른다, 지켜보고 있지, 그러면서 고향 생각이라는 노래를 또 불러요. 이거는 아주 굉장히 쉬운 하모니카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지금도 제 가슴에 순이 생각이 가득해요. 왜 요즘은 이 영화 감독들이 말이야, 그냥 작가들이 자꾸 슬픈 영화를 만드는지 모르겠어. 그냥 좀 오빠가 총에 맞았지만 나중에 살아나가지고 같이 좀 합창단 활동하면 얼마나 좋아,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 꼭 왜 오빠를 죽게 만드냐고. 그래, 나는 지금 오빠 생각이 가슴속에 가득해가지고 나도 요즘 내 마음이 안 들어. 왜 옛날에는 막 강했는데 왜 이렇게 약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그냥 원치 않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오늘 내가 지금 우리 여전 사람들하고 지금 자매 결혼을 맺을까 생각해요. 오늘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평생
예수님을 가슴속에 태어내었을 거요. 아,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산다. 그리고 나는 어찌라 끝까지 섬기며 살겠습니다. 소통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싸우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표창원 당선자님, 싸우지 맙시다. 동성 때문에 싸우지 말고, 우리 늑대들도 모이면요 서로 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서로 싸우며 살아가느냐 이 말이요.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십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께서 병 가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요. 우리 교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통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사회와 교회와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사랑스러워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사랑부 담당자 전정숙 권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장애인 주일이기에 우리 장애인 사랑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귀한 간증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인생의 절반이 넘는 세월을 오직 찬양대로 섬겨왔는데 지난해 1월부터 장애인 예배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렸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하고 힘들었지만 이미 장애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 담당자에게 자문을 구하고 자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협회에 가입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도 받으면서 그곳에서 얻은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 실정에 맞게 다시 디자인하여 1월 첫 주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학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교사만 달랑 셋이 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학생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둘째 주일에 사랑부의 첫 열매로 예쁜 여학생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린 너무 반가워 어쩔 줄 몰라 그 학생과 함께 모든 예배 순서대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모여 홍보 자료 만들기, 주보와 안내문 만들기 등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홍보한 결과 학생이 10명이 넘었고 교사도 17분이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부를 알리기 위해 지난 12월 24일 성탄 전야제 때 천지창조를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을 계획했을 때 교사들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분도 있었고 학부형들 역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사람의 입을 치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장애는 자신의 탓도 부모 탓도 아님을 말해주었고 장애는 신비를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려 겨우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무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날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잘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그림을 그리고 연습하면서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잘해 주어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들도 모두 감격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부를 섬기면서 오히려 이 천사 같은 아이들을 통해 인생의 깊은 깨달음과 경쟁과 이김에 대한 세상의 논리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의 숨겨진 재능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이렇게 좋은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제게 이 아름다운 행복을 가져다 준 우리 장애인 지체들을 위해 죽는 날까지 이 사명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저희 사랑부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사랑부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랑부를 위해 여러 자원들을 공급해 주신 분들과 봉사로 섬겨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성탄 전야제 때 우리 사랑부 아이들과 교사들이 합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지체들이 세상의 편견을 깨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새해된 사랑부는 여러분의 관심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활동과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사랑부를 많이 홍보해 주시고 수화 등
은사가 있으신 분들도 대환영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 곳 아둘람 공동체 세덴 사랑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